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것,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을 일단 떠올리고,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그래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파한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그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금 사도행전에 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구원받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악하고 정말 구원받기에는 아예 구원받을 없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또 공의의 의원이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대박해가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그 박해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때 다 흩어졌는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는 것을 불구하고 옥에다 가두었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를 다 잔멸한 이후에는 더 그 마음 안에 여전히 그 마음에 불이 남아 있어서 뭐예요? 이제는 저 멀리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동네 안에, 그 이방 도시 안에 유대인들을 이게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떠났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9장 첫 번째 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는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믿는 바를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나 핍박할 수 있는 존재로,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보면 결국 하나님 정말로 옳게 여긴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때요? 정말 극악무도하게 예수를 배신하고, 배신도 아니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라면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예수 믿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에게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 가운데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찾아오심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보면 직접 섭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정말로 불쌍한 영혼, 그죠? 아니면 정말 구제불능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부분에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예요. 그런 사울 같은 인생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세상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냐? 그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을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여서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돈이 지배하고 있는 곳, 그게 바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일어난 일이 뭘까요? 온통 죄악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뭐라고요? 옳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옳아. 이게 더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바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처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감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드러낸 그런 사랑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죠. 왜 내어주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대요. 어디를요? 성도만이 아니고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요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요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 부요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울 같은 인생도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요하신 사랑의 결과물이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가 어떤 열심을 했나요? 예수님 찾아오시는데 내가 열심히 찾아가야지,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의 열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의 회심을 일으켜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다못해 사울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첫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 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스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일에 쓸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너 쓸만하네, 그럼 나랑 계약 맺을까? 해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 일방적인 택하심 가운데 뭡니까? 그 불의했던 사울이 임금과 이방인들과 세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복음을 담아내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긴 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이 결과는 어땠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했지만 그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옳다라는 것만 드러내고 내가 의롭다라는 것만 드러내는 자기의만 담아놓는 그릇이었다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 옳지 않습니까? 이것만 담겨져 있는 인생이 사울의 모습이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 자기 의만 담겨져 있던 그 그릇이 비워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지는 그릇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담겨지는 그릇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지는 그런 그릇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변화의 역사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불의한 사울을 주님의 택한 그릇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도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소개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성도였습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래서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불렀을 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환상 중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흔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으로 들어가서 우리 언젠가 한번 살펴봤던 사무엘서 기억하십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의 어린 이 사무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아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건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전혀 몰랐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그가 환상 중에 주님이 한 번 불렀을 뿐인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한 번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집가라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의 시력을 낫게 해줘라, 회복하게 해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니아 정도 되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냐면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과 그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의 이 악명이요, 어디까지 들린 거예요? 다메섹까지 들린 거예요. 그 240km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 그 도시까지 지금 이 사울의 악명이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던 이 아나니아가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죠.
그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다메섹으로 오고 있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그래서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더군다나 모르실 분이 아닌데 지금 그 주님 앞에 지금 아나니아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울이 이러이러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정말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의 회심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 그래,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는 이 아나니아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었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주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울이란 사람은 도움을 주고 싶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니, 피하고 싶은 대상일 뿐인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굳이 만나고 싶지도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울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히 만나러 갔는데, 그죠? 사울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널 잡았다. 너 이제 나 따라와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재판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었단 말이죠.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악한 사람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제가 왜 구원해 줘야 됩니까? 아니, 가는 거 가더라도 왜 그에게 안수해서 그 눈 먼 것을 고쳐줘야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내버려 두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렇게 핍박한 사람이 하나님이 저렇게 치셔가지고 그래서 눈도 멀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셔 라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도와줘야 됩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근데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여기 가라 한마디인데요, 이거 명령형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달인 소리 다 하지 말고 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유 가 이렇게 들리죠? 아니요, 가 이거예요. 다른 어떤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 그리고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아나니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아나니아가 볼 때는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냥 저렇게 망하게 둬도 이상하지 않을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를 택하였다, 내가 그를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뭐 합니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죠. 드디어 사울이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면 결국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사울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일들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일들을 일삼았던 인생이었는지만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쓰임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 역시 뭡니까? 그가 경건한 사람이긴 맞지만, 그가 제자이기도 하고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도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인생이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돕기는커녕 가고 싶은 의지도 없었던 사람, 그게 바로 아나니아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나니아를 등더미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가라, 가 해서 등더미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구원하신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만 그러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명,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가 어떤 조건이 되니까, 그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그래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섭외하신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역사의 이 과정 안에 여러분,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반대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악한 일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뭐예요? 그 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만큼의 재정을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그럼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냐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 잘 되면 뭐예요? 그 잘된 것으로, 물론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이는 뭐예요? 오히려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냐?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무엇이든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구제불능 악질 같은 이 사울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뭐예요?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순종했던 아나니아도요, 그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주의 그릇을 삼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접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을 아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네가 목사라고 할 만한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제 인생 가운데 담아놓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건 제가 고백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죠? 제가 주의 길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어 여기다 갖다 놓으시니까 뭐예요? 제가 주의 말씀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 모든 것을 은혜든 역사든 능력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담아놓을 그릇으로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지만 여러분, 그 붙들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아니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란 그릇 안에, 인생이란 그릇 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안에 담기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평생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그걸 담아내는 그런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아니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하실 거니까 안 붙으셔서 제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내 인생에는 안 담겨 있을까? 왜 조금밖에 없는 것 같을까? 아니 어쩌면 안 보이는 걸까? 그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이란 그릇 안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란 그릇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과 사명과 뜻을 담아내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계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라라는 명령 앞에 항변하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주님이 모르시는 바도 아니고 사울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아니 내 귀에도 들려오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모르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 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내가 택한 그릇이란 말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택한 그릇이니까 그가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잖아. 네가 가서 안수하고 눈을 좀 띄워줘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판단은 뭡니까? 저 사울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한 사람, 아니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와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어떤 구원의 역사 조그만 도움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자기 판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의 항변 없이 뭐예요?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인사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뭐 합니까? 왜?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저는 아나니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뭐 합니까?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해요. 그리고는 한마디 시작한 게 뭡니까? 가장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형제 사울아 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울 만한 그 모습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였냐면, 그 시대는 신분이라는 게 있었고 계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 주인, 아니면 뭐 이렇게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낮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랑 공동체에 모이면 뭐가 됩니까? 형제님, 자매님이 되는 거예요. 노예도 주인을 향해서 형제님, 주인이 우리 노예를 향해서, 하녀를 향해서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말이요, 아델포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가 어디서 기원이 됐냐면 델피스라는 말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델피스라는 말이 뭐냐면 의미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같은 사람들, 그죠? 그 자녀들이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 것 같으세요? 너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이 긍휼의 자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같은 형제다, 이런 의미죠. 다시 이야기하면 너는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나니아의 생각은 뭐였다고요? 얘는 구원받지 말았으면 좋겠는 존재, 아니 어떻게 해서든 외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 존재, 그냥 멀리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 존재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까 갔는데 단순히 억지로 간 거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간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 17절 읽었지만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나니아가 해놓은 답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핍박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순종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있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뭡니까?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은 이게 옳다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종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잖아요. 그 병자들 고치실 때 그래, 너는 보니까 계급이 높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근데 너는 계급이 안 되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아니면 막 병을 치료하는데 너 보니까 너 죄인이니까 넌 안 돼. 근데 너 의인이니까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남녀노소 신분 귀천을 따지지 않으세요. 누구라도 찾아오시면 뭡니까? 그냥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고쳐주세요. 어디가 아프니? 무엇이 문제니? 그걸 물으시지, 네가 어떤 일을 했니?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니를 묻지 않으세요. 그냥 고쳐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오늘 아나니아가 보여준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모습이요. 처음에는 아나니아도 자기도 생각이 있으니까, 아나니아도 자기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뭡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똑같은 긍휼의 모습 가운데 아나니아의 삶 안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아나니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사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그 순간을 회상할 때, 그때 그 아나니아가 이런 인물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 가운데 나오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쩌면 아나니아의 쓰임새는 이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 안에서. 그럼 그렇게 생각할 때 아나니아는 뭐 큰일 한 거 아니네, 그냥 요 한 번 쓰임 받고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한 번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안에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바울이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 위대한 역사를 담아내는 인생이 아나니아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기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순종 한 번을 통해서 뭡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더라. 하나님의 뜻이 담기더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담기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담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사울이란 인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그때 누가요?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일어난 일은 그가 눈이 멀어지게 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살기등등하여서 자기 스스로 여러 사람들이 이끌고 찾아왔던 그 길에 예수님 만나는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람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직가랑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동안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뭐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시더니 사울에게 가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네가 만나라라고 이야기한 그 사울이 사실 여러분 그 한 명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뭐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흔한 이름이거든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네가 만나야 될 사울이 어떤 사울인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그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만나야 될 사울이라는 사람, 네가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섯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 지금 있냐면 저 직가라는 거리, 직가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곧게 뻗어져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그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돼,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를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기 들어가잖아. 그럼 걔가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네가 안수해 줘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사울은요 그 사울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금식하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금식 기도가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은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비유 세리의 기도와 비유할 때 바리새인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저는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빠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과 다르게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를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사울이란 이 사람도 이번이 처음 금식기도가 아니라 이전에도 수없는 기도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이 아마 사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어땠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추어 보자면 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뭐 드러내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과 다르게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드러내고 싶은 기도였잖아요. 예, 그래서 금식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사울의 기도는 그 이전의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너무 만족하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두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보라 라는 감탄사의 이두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그대로 원어대로 의미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사람 유다서는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보이세요? 자 아나니아야 너 거기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너 얼마나 기쁘냐? 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너 가서 찾아가서 너 찾아가야 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 주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얼마나 만족스럽고 흡족하셨던지, 여러분 이 사울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12절에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예, 여기 그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해 줘서 다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라고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아나니아가 찾아오기도 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해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라고 응답하셨다고요. 여러분 사울의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 사울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셔서 아나니아에게는 자랑스럽게 감탄하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셔서 사울에게는 너의 이 눈 아나니아라는 사람 보내주셔서 다 낫게 해줄 거야 라고 응답까지 해주시고 있는 바로 그 기도를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드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전의 기도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러면 이전에도 기도 많이 했고요,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했고, 예 그렇게 금식 기도도 했던 사울인데, 그 기도와 이전 기도와 지금 기도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삶의 내용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과거는 다 잘 되고 있었을 때, 그죠? 그래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데요? 육체가 시련을 만나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죠? 정말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만난 그 순간에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옳다고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이 비록 길지 않을지 몰라도요, 그 모든 세월이 뭐예요?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을 이루어놨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었고 그것이 범죄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 이게 뭔가,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이 뭔가 싶은 순간이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은 그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뭘 기억했을까요? 그가 만난 주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았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확인했다고요.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확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이 구원자이시라면 뭐 하면 돼요? 그분께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시라면서요,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면서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뭐 하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어느 때보다 가장 참담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메시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도로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할 만한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일 때, 그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담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담아주시더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담아주시더라. 그렇게 담긴 인생이 되더라. 그렇게 택하신 그릇이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모습,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죠?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묶어주고 있을 때,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역사를 담아주시더라.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담아내실 수 있는, 어떤 기도요? 절망 순간에 절망하고 싶지만, 낙심하고 싶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셨을 때요, 우리의 기준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의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거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더라고요. 여전히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내 판단 기준, 어떤 환경을 봐도 내 판단과 기준이 서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 뭐 하시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올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도 뭐 하시면 된다고요? 그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서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죠? 우리 이 기도와 순종, 여러분 이걸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이 가사 때문인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의 답이.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도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기도로 주께 묵는다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그래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삶이요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인생의 그릇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 우리를 그릇으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릇으로 삼으셨대요. 근데 이 그릇 안에 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은혜로 담긴다고, 능력으로 담긴다고,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가 담기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결단하시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안에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마치는 국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 능력을 얘기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은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능력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까지도 다 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부터 결단하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 성도님들 모인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주의 택한 그릇으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과 그 크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그릇을 나의 그릇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뜻과 계획하심을 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구하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결단할 수 있고 내 상황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강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그릇이라는 삶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과 그 풍성한 사랑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그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